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미래 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면 45절부터 54절 십자가에서 죽으심, 55절부터 61절 예수님의 장례, 62절부터 66절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킴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봅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3시라 함은 오늘날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부터 9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오부터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이지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난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리시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도록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버리시는 하나님, 저주를 부으시는 하나님 또한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의 진노를 독생자에게 부으십니다. 결코 분리될 수도 분리된 적도 없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 것일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아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정말 무지하고 악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에 뜨여지지 않으면 진리를 바로 앞에서 보고도 진리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균형 있게 보자면 아마 크게 소리 지르시는 내용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라는 그런 외침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께서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성소 휘장도 찢겨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커튼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은 높이가 18m나 되고 넓이도 9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는 커튼입니다. 누구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휘장에 지나갈 수 있는 존재는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의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다가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믿고 의지하며 찢긴 휘장 사이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인간이 만약 이 휘장을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겼겠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들이 열리고 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죽으신 후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3일 후에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신 일들을 현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사망의 세계가 반응하고 열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성도들을 잡아둘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든지 신령한 몸을 입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그저 마태만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진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일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요셉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비록 그들에게 가진 힘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도망갔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이 여인들은 따라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나왔던 글로바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아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표현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또 독특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일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큰 용기와 충정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태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도록 허락하자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새 무덤에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최상의 장례로 치루어졌습니다. 바위돌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바위돌 무덤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쌓고,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함께 이 장례를 치르는데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장례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까지 믿음으로 장사 지내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렇게 말하죠. 경비병들이 이제 무덤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일에 대비해서 무덤 경계를 강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일 뒤에 부활이라는 말씀을 안 믿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고 있나 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저 속이던 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핍박과 십자가까지 내몰았던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또 저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여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완전히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그 제자들은 사기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서슴없이 내뱉어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빌라도는 이제 이런 요청이 진절머리 난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병사는 아마 아니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인 것 보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쯤인 것 같습니다. 그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합니다. 돌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마 도장이 찍힌 종이를 발라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문과 또 그 돌 사이에 임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게
그들은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이런 노력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지킨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좀 우리가 약해 보이고 좀 우리가 없어 보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조직적으로, 아무리 전략적으로 한다 하여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 강함과 노력은 다 부질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림받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비록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